인명은 제천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자기 변명할 때, 그럴 때 쓸 때가 많아요. 원래 본 뜻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낳고 싶어서 낳아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명은 제천이지 뭐 이 말은 어디다 쓰냐면은 내가 내 맘대로 다 살아놓고 안 될 때 내 맘대로 되나 뭐 그럴 때 변명으로 핑곗거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맘대로 해가고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어차피 한 번 살고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해보지 뭐. 그런 말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못 봤어요. 대부분 다 그런 말하면 실패해요. 그럼 실패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유 사람이 뭐 다 뜻대로 다 되나 인명은 제천이지 뭐.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럼 그 생명을 생명의 주인께 합당하게 살았어야죠. 그렇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고 마지막에 내 맘대로 되나?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인류뿐만이 아니에요. 전 우주, 지구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오게 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저주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점점 황폐해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 아이들 진짜 사탕 먹고 과자만 먹으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병 오고 막 몸 안 좋고 피부 안 좋아지고 얼마 못 살아요. 똑같은 경우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좋은 대로 살다가 점점 세상도 황폐해지고 살기도 어려워지는데 왜 그런지는 또 몰라요. 한 가지 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호황기도 맞았고 분명히 경기가 한참 상승곡선을 타고 좋았었던 적도 있을 텐데 장사하는 분들 경기 좋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늘 불경기고 늘 힘들대요. 그죠? 분명히 좋기도 했을 텐데 이상하게 항상 자기 사는 시점은 어렵고 힘들답니다. 솔직히 어려운 이유도 몰라요. 왜 어렵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렵다를 달고 살아요. 자, 이런 운명, 이런 저주 아래 있는 운명에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그 축복, 이 축복은 존재론적 축복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축복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내가 막 돌아가려고 뭐 착한 일을 한다고 뭐 내 마음에 위안 얻기 위해서 막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막 그런다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나는 이제 좀 홀가분해지고 어떻게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지 생각이죠. 그렇게 남 위에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자로 태어나면은 여자고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고 김씨성을 갖고 태어났으면 김씨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죄인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의 해답은 저희 친척들 보면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렵고 막 힘들고 무섭고 이 집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시집 가면 되겠구나 하고 딱히 마음에 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서 그 가정을 벗어나고 싶어갖고 결혼하셨다가 웬걸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네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군대를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피해지지가 않았더라고요. 피해지지가 않는 거더라고요. 우리 삶의 무게, 삶 자체, 이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야 됩니다. 확실한 내 인생의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삶 가운데 도전해야 될 과제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자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삶에 목적이 있어요. 그냥 눈 떠졌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텨봐야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찾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도 답답하고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답답해요. 그럼 그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도전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 말로 말하면은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려울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랑 같이 갈게. 그 일에 내가 너의 도움이 될게. 이런 거저먹는 게임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아무리 문제가 크고 눈앞에 아주 높아 보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도 괜찮아요.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했더니 열정탐꾼이 한다는 소리가 저들의 성읍은 굉장히 높고 견고하고 저들은 거인들 같이 안악자손의 후손들입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앞에 클 수 있어요. 정말 넘지 못할 산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앞에 또 돈 많은 사람 앞에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명예가 또 권세가 높은 사람 앞에 너무 힘들게 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주눅이 들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부부관계인데 뭐 지나가다 잠깐 봤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남편이 뭘 말만 하면 되게 쭈뼛쭈뼛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남편한테 혼났는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남편 앞에 똑바로 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뭐 말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나서 그래요. 늘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자라보고 놀라면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면은 야 저거 안 되겠는데. 저거 힘들어. 그런 거 못해요. 쭈뼛쭈뼛하면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뛰어넘어야지 뛰어넘어지는 거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래 해야겠지. 그러면서 하면은 떨어져요. 못 뛰어요. 못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꾸 저버릇하니까 도전도 안 해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뭐 내가 뭘 배운 게 많아, 돈이 많아, 뭐 건강하기를 해, 늘 저와서 그런 거예요. 저와서 세상한테 늘 저 버릇했기 때문에 그 앞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도전할 생각을 못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맨날 주눅 들어서 살았는지 예수님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 예수님 잡혀가니까 거기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용기 내어 쫓아갔다가 그 집 종이 하는 얘기에 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눅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눅 들어서. 이것을 이길 방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제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진뱅이 고쳐준 일 때문에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 이름 절대로 말하고 다니지 마라 하고 그렇게 혼내주고 그냥 보내주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저는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져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장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 들 거 없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 과제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과제를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군인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부대가 힘들고 뭐 그렇다고 명령을 내려왔는데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요, 저. 그거 죽는 겁니다, 죽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싫다고 주인님의 명령을 안 들으면은 그거 종이 아니겠죠.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이것을 도전하고 성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받을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응답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당연한데 응답받은 게 언젠지 일생에 손꼽을 정도로. 그러니까 응답받을 생각도 안 해요, 기도하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일방통행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삶 가운데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어디 오창 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를 타야 되는데 왔다 아무 차나 딱 가서 그거는 저쪽에 다른 데로 가는 차인데 그걸 타고서 오창 가겠지. 아무리 믿고 바란다고 갑니까? 아무리 소망한다고 갑니까? 차를 잘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똑바른 차를 타야지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응답받는 게 당연합니다. 엉뚱한 것 보고서 바라보고 엉뚱한 기도하고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답답하고요. 하나님도 답답해요. 답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는 그 응답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그럼 도전해야 될지, 오늘 도전 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분부한 모든 것 하면은 다 같이 신학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 전하고 이것에 도전해야 되는가? 아닐 것 같죠? 아니죠. 우리가 다 생긴 모습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우리 나이도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환경도 다 달라요. 우리 사모님, 권희윤이 같은 가정으로 살고 있지만 얘들 배경 다 달라요. 우리도 배경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도 달라요. 하다못해 발톱에 생긴 모양도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에 맞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기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 딱 개개인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도 누구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사도 각각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일도 각각입니다. 우리에게 맞춰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고 최고의 자리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 할 사람 같이 않아 보여요. 이거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요, 어떤 대기업 총수가 돼도 똑같이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아주 멋진, 그리고 훌륭한 그런 남자를 만나도 똑같이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야, 정말 당신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돼야죠. 안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 주변이 잘못해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들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각각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그 돈이 결코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겠다. 큰 거 맡겨서 잘했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에 칭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인생 2회차 3회차 그런 거 없어요. 이번 삶이 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이 소리를 거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한 번 내가 가서, 아니면은 저 나사로라도 보내서 안 믿고 한 내 형제들, 내 가족들, 그에게 이 세계를 좀 알려주게 해달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삶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나는 직장도 안 다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그럼 내 삶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지어야죠. 내 가정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내가부터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자, 찬송가 191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 찬양 보면은
2절에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걱정, 나의 모든 염려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바를 모르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뭐 안 그런 척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사람한테는 그래도 되는데 왜 하나님한테도 자꾸 그렇게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허세 부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엔 다 내보이세요. 하나님 우리 모를 것 같으십니까? 다 내보이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고 최고의 자리에 도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또 제자를 세우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암만 봐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암만 봐도 모르겠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딱 봐도 어우, 저 양반 예수님 믿나 봐. 근데 희한하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낮에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딱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 같다. 이게 보여요. 딱 봐도 보여요, 진짜. 예.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 전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내 몫에 태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는 겁니다. 포기라고 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죠? 이 포기가 아니라 진짜 아주 싹 갖다 버려야 돼요. 이전 것. 그 집에 뭘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쓰레기 갖다 모아놓고 살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대부분 이게 다 돈이요. 아니에요. 그거 쓰레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도전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뭐 연습하고 그러다가 진짜 딱 하려고 그러면 도전!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옛날 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거 다 버려도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거 솔직히 믿음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방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우상들한테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기도부터가 그게 아니라 정말 먼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세워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불신앙을 끊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을 얻어야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전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죠? 연습할 때랑 달라요. 실전이에요. 도전.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실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도전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완벽하게 네가 가진 것으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내 의지가 앞설 때가 얼마나 더 많았나. 우리의 삶은 믿는 자, 성도, 신자의 삶입니다. 이전의 스타일로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